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사람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상태, 그리고 주님과 맺고 있는 그 믿음에 있어서의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은 되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묻어두었던 우리의 그 신앙에 이렇게 숨겨두었던 우리 본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한 한 구도자의 이야기이죠. 영생을 얻기 위한 우리가 다 영생을 얻기 위한 구도자입니다. 이 사람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영생을 얻기 위한 구도자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개념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상관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본문이지만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본문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가 큰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달라요, 관점이. 근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젊은 관원 부자예요. 젊고 관원인데 부자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엄청 많은데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젊어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드문 사람이죠. 우리랑 거리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기 힘들죠. 그죠? 다시 이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찐 엄친아. 찐 엄친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굉장히 익숙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이 사람이 우리랑 같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비추어서 나를 볼 때 어때요?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처럼 젊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한 대상이 기본적으로 우리랑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이 부자 관원 청년과의 괴리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고 보진 않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이 본문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이 본문은 너무나 나한테 익숙한 본문이었는데 내가 이 본문을 갖다가 이 본문을 내가 이렇게 항상 거리를 두고서 봤던 생각이 나요. 본문을 대하면서도 이 본문이 나와 상관없는 본문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 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강에 내려다 보이는 약 한 60억 정도의 호가가 되는 그러한 주상복합주택에 살면서 상위권의 직업군을 가진 그리고 아주 젊은 한 사람의 이 이야기, 한 사람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서민들 사이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처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내용처럼 돈이 많으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또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을 이 병에 담아내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어떠한 식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는 것은요, 일단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그런 괴리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그 존재만으로 영생을 얻는 것에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런 극부적인 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보상으로서 생각하는,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일까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가난하면 부자에 들어간다는 논리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편견이나 선입견은 부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대상을 놓고서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 본문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다. 적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부적으로 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반대적으로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다. 기회가 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우리의 이러한 관점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아닌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그죠? 부자 되기를 거부해야 돼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하면 안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이나 세상의 성공의 대가로 인해서 오는 그런 보상과 혜택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사실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부자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가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관점으로 보느냐? 지금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이야기가 부자라는 것을 타겟으로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잘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일이 되었던, 어떤 지위나 어떠한 위치에 올라왔던 그것에 대한 보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취업을 했습니다. 병원에 취업했어요. 그런데 받는 월급이요, 180만 원이에요. 매년 월급이 180만 원을 받고서 다닙니다. 누가 의사가 되겠습니까?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9급도 아니고 5급 공무원이면 행정고시죠.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 통과했는데 월급이 180만 원이에요. 누가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150만 원이에요. 누가 그에게 야, 너 정말 취직 잘했다 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취직했는데 첫 월급이요 500만 원이에요. 게다가 매년 월급이 3% 인상되는 조건이고, 연금부터 해서 4대 보험부터 해서 보너스 400%에다가 회사 매출했다는 인센티브가 주식으로 줍니다. 그에 따른 배당금까지 또 줘요. 그러면 대기업을 가겠습니까? 이 작은 기업에 취직하겠습니까? 결국 지위나 성공이나 이 직장의 기준은 보상과 보수를 떠나서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화려한다 그래도 거기서 150만 원 받는 것보다 그냥 조그만 학고방인데 500만 원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잘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현실적인 비유는 되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은요 항상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 청년 관원부자는 그 당시에 있어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가질 수 있지만,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괴리감을 가지면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살고 있는 이 한국 수준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상황을 볼 때요, 얼마나 큰 차이점이 나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복목사로 있을 때 제가 타이틀이 선교 담당이었어요. 선교 목사였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이, 제가 말하는 건 부자들 말고요, 그냥 서민들이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수준이요, 전 세계 탑이에요.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는 막 힘들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이 세계 탑입니다. 자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미, 여러분 거기 가서 사는 거, 미국 가면요 여러 가지 큰 장점이 있지만요, 이 최첨단의 어떤 시스템을 누리는 거에 있어서는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해요.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민족, 다른 나라, 우리보다 못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엄청난 괴리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했죠. 이 청년 관원 부자인 이 청년의 이 모습, 우리에게 괴리감이 있는 게 마치 지금 현실적으로 뭐 강남 앞에 있는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주상복합 주택 같은 거 하나에 뭐 50억, 60억 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랑 괴리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어떠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요, 우리와 그만큼의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비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 본문을 보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 본문은요, 득이 되기보다는요, 실이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볼 때요, 우리는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정말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큼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과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요, 부자가 더니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요, 한번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부자와 가난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는데요,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갖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어요. 그럼 굉장히 어때요? 진지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도자로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단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요, 영생이라는 의미를 그냥 영원히 사는 삶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사는 곳으로라기보다는 오는 세대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다음에 맞이할 것에 대한 오는 세대로서의 그러한 생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후에도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딴 세상에 가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늘나라는 딴 세상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그 주권 가운데 완성되어 임할 때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 몸이 변화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 속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오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악과 부패와 죽음 자체가 없는 새 생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원하시는 통치로서의 세상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악과 부패와 죽음 자체가 없는 새 생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서의 세상이라.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개념은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뀌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바뀌었어. 지금은 죽으면 우리가 뿅 하고 다른 나라로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그거를 나에게 묻는 거야? 그것을 왜 나에게 묻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이 청년이요,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을, 특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실까? 이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목록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제게 뭐 부족한 게 또 있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개념은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잘 알고 있잖아. 너가 잘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주신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죠? 6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세요. 6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계명이죠. 이 계명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과 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따로 띄워놓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첫 번째 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를 말하냐면 탐심에 대한 이야기만 딱 빼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청년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근심하게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이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이 그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계명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다 팔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을 이 청년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새롭게 듣고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라고 생각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실제적으로 그가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실천적인 덕목으로서 풀어서 설명을 해요. 1계명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얻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잃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탐심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외하고 계명들을 실제 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자기 소유인지, 그에게 있어서 섬겨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지 자기 소유인지에 대한 우상 숭배,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그래서 헛되이 일컫는지 일컫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탐심이 있는 것을 점검하도록 한 것은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새롭게 조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명령한 것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탐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저희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이 말씀의 관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 즉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면 잘못된 관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야?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자녀를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장수하게끔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갖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요, 오래전부터 당연히 내려왔던 그런 복에 대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소유하면 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못 가고, 이런 개념에서 이 본문을 갖다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받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의 적용 방식이 철저히 십계명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증명, 자신이 소유한 것이 우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우상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일컬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예수님의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너는 부자가 되지 말고 재산 다 포기하고 너도 저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을 그냥 따르면서 믿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 살거나 금식 기도하면서 살거나 말씀만 보고 살거나 그렇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그건 좀 이단에 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라고 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재산을 가진 이 청년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는 것은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가 따르는 것이 우상이 있는가, 그 마음에 탐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난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공적인 직장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어,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할 만한 사례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요, 그 가난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처해 있는 가난 때문에요,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뒤집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듯이 가난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난 때문에 집착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 보여주는 내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진심인 것 같지만 정작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 속에 숨겨둔 그 우상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 그것도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성공적인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 열릴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 사회는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큰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은 없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유명한 사람인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진중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갈 만한 사람이었을 텐데, 왜요? 신앙적으로도 그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케이스로 예수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아주 좋은 사례로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뒷부분의 내용을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결혼 생활 이렇게 힘들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자는 타고난 자라 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자, 그리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것. 이 사람들이 고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왕을 섬기거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있었을 때 내시가 있었죠. 그 내시들은 궁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썸띵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환을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내시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세례 요한이죠. 그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하신 거죠. 당시에는, 우리 알 수 있는 건 당시에는요, 수명이 짧았어요.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수명이 50이면 굉장히 많이 산 거였죠. 60이면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라는 게 있었죠. 그만큼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자들은요, 가임이 되면요, 결혼을 바로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20세 이전에도 이미 결혼을 다 하고, 남자들도 20세만 되면 결혼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우리 할머니가 14살에 시집을 가서 16에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이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연세가 30이면은 완전히 노총각 중에서 노총각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수한 상황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와 연결해 보는가 하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요, 사람이 고자되게 한 것과 스스로 고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되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요, 특별한 임무를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봐라 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듯, 즉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기로 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특수한 임무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있잖아요. 말라위에 있는 강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머리 터지게 공부하시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서요, 의사 생활 잠깐 하다가 본인이 원장으로서 하다가 다 내려놓고, 그 부귀 영화 명예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치과에서 돈 굉장히 많이 법합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요, 몽골에 있는 데 가서요, 몽골에 있는 청년들과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의술을 갖다가 전수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 기관을 다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 넘겨주고, 지금은 다시 또 말라위에 가서 그 말라위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분의 인생 속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부에 대한 가능성,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준 것처럼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은 특수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스스로 고자되듯이 다 내려놓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 내용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자는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이런 논리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봤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우상에 대한, 탐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점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은행과도 같아요. 자기의 재물을 하늘에 디파짓하는 것과 같아요. 맡겨두는 것 같은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입금하여 너의 소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복이 된다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간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는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왜요? 그의 우선순위는 재물이었고 그의 우상은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재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 반대로 재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탐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재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의 탐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부자의 의미는 근심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근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나에게 그런 의미로서 나에게 도전을 한다면, 그럼 나는 근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숨겨놓은 우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와 같이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가방끈이 그은 학벌일 수도 있어요. 명예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에 있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애착을 갖고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다. 그것이 나의 전부처럼 믿으며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우상이 된다면, 그것이 그 부자 청년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부족한 것이 근심하고 돌아서는 부자인 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논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내 안에 우상으로 두고 있는 것, 내 안에 탐심으로 두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근심으로 돌아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 앞에 영적으로 싸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걸 쥐고 있어요.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어요. 내려놨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이 또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를 붙잡고 있어요. 아니, 내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서 늘 고백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어떤 욕망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 앞에 도전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우리가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 주님을 믿고 또 흡족해하며 만족해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숨기고 있었던 어떤 것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물으시면서 야,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 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면 네가 내려놓은 그것이 하늘에 보화로 쌓여서 너에게 주어질 거야.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더 우선으로 하며 나도 몰랐는데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갔던 그런 내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죠.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 끝까지 차 올랐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심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로 그 마음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또한 믿음의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이요, 주님이 나의 우상입니다. 주님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정체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